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신화 같은 내용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성경을 내 편한 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대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마지막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고 약속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관리하라는 그 의미죠. 그런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계 복음화하는 방향, 이것이 왜 중요한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해도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뭐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내가 힘든데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마다 중요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죠? 성령,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성경 말씀이 없는 구약 시대 같은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죠? 반드시 성경, 기준이 되는 캐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어떤 똑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없고요. 갈등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 성도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막 지시만 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성도들에게 관계없는 말만 전달하겠죠. 그리고 막 안 따라온다고 막 호통을 치겠죠.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때문에 또는 특별한 사건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쳐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향한 또 우리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결국 구원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해져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같은 방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땅 끝까지 우리의 관심이 미쳐야 하고 또 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 읽었던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본론의 내용은 문제가 발생했죠.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끝까지 흩어져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계 복음화해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방향이 있는데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배부르고 그냥 좋은 집에 별장에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성공하고 잘되고 오직 관심이 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분명히 4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꾸 잡으려고 하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계획이죠. 배후의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적 만족과 안식이 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이런 장면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노력은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진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교적으로 행복을 찾죠. 자기가 노력해서 대단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힌 모습,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습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무슨 말이죠? 굉장히 인간의 노력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과학이나 문명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노력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이 없는 결과라면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오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죄거든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흩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의미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도록,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는 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시죠.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도록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면 갖게 되는 인생관의 모습이죠. 자,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셈의 족보가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죠. 셈, 함, 야벳의 후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를,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족보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의미를 부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땅을 다스리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셈과 그 후손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셈의 족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언약적 축복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계복음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누리라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셈의 후에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우리 시대에, 이 당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음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꾸 내 수준이 아직 아니라서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니라고 자꾸 낙심하고 실망되는 자리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으로 축복하시겠다는데 자꾸 내 수준, 내 자격을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셈의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족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우상이 그 당시에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경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게 살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세상 배경 속에 완전히 쩔어있던 우리를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에게 복음 심부름을 맡겨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 불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부족한데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믿음을 보인 게 아니에요. 연약했지만 결국 마침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우리 가문에 또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방향에 맞춰질 때 성경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 방향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축복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팔레스틴의 옛 지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 안에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내용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방향이 또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단순히 행복하고 성공된 인생, 그것이 우리의 맞는 옷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내 인생 하나, 우리 가정, 내가 좀 주변에 있는 사람 돕기도 벅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한계도 이유가 생겨요. 이런 어려움과 한계를 통해서 숨만 쉬고 있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나를 딱 놓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할 수 있는 의욕조차도 사라진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그 내용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비유지만 내가 재산이 100조쯤 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릴 겁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할 만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알고 있던 대로 막 큰 부자가 되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과 조직을 동원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지식의 총량도 상식의 영역 안에 준비해 놨고요. 경제 움직이는 통로도 시스템도 다 준비해 놓고 뛰어난 세상을 움직일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수준이 이런데요. 자격이 이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응답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준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모아지고 또 인생의 시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채워져도 만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믿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모든 민족에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